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겸배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은희 많은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나의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은희 많은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은희들이 거듭나서 은희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42변 시편 98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국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고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사랑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류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거하는 처소에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님 날 맞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도 지은 죄를 많은 죄들을 모두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품에 불러 은혜의 자리에 앉혀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새롭게 다짐하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주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함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거짓에 막말을 하였으면 입을 마스크로 막고 살아야 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손으로 나쁜 일을 하면 어딜 가나 손 씻고 소독을 해야 하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았기에 거리를 두고 살아보게 하셨는지요. 주님. 또 얼마나 열을 올리고 살았기에 가는 곳마다 체온을 체크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밀스럽게 다녔으면 가는 곳마다 연락처를 적게 하셨는지요. 주님. 아버지,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맑고 깨끗한 세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100여 년 전 이곳에 아름답게 세워주신 동막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긴 세월 함께 하시면서 어느 시기엔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때마다 새롭게 세워오신 하나님께서 주님. 지금 이 시기에도 저희들의 변화를 바라시고 또한 교회의 변화를 바라시며 새롭게 변화시켜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목사님과 장로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정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한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다니엘 세워주신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어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목회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샬롬.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1부 예배에 너무 많이 나오셨어요. 2부 예배가 좀 허망한 기분이 들지만 그래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하면서 무엇을 선물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떡이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장로님 취임 때 드렸던 그 떡이 너무 맛있어서 그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하나씩 해서 좋은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에 힘쓰고 말씀에 힘쓰에 있음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좀 시끄럽죠? 아침부터 화장실 타일 공사를 지금 해요.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타일을 전부 다 붙이고 있습니다. 내일 비가 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요일 날 마저 저쪽으로 또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 계속적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18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잉글게 같이 어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침만 모른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흑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10의 1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천예물 최신재 감사원금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김영미, 오서연, 김종민, 조혜인,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신방감사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성교헌금 김학렬 집사님, 손은혁 집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은혜와 사랑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시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들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길을 붙들어 주시며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 가정에 하나님의 필요하신 것으로 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바친 모든 예물 하나님 흡족히 받아주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 수 있고 성령님 때문에 살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하고 엊그제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 황사가 심해도
이런 경우는 처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보니까 하늘이 또 맑아요. 참 신기하고도 놀라운 것인데 오늘 주일의 이 아침 참으로 맑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여러분 승천 주일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계셨다가 이제 다음 주일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시는 승천 주일이죠. 제가 부활절 이후에 계속적으로 6주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온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감에 대한 주제였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신을 갖다가 표현하시는 말씀이 참 많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지금까지 들려주신 예수님의 말씀,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치유해 주셨던 그 치유가 실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고 큰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었죠. 문제는 뭐냐 하면 제자들이 그거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무지 속에서 있는 걸 보게 되죠. 실상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그때부터 제자들의 무지는 한층 더 달아오른 것이 사실이에요. 그 무지함 때문에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그 무지함 속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당시에 예수님을 모두 다 버리고 달아나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무지했던 그 제자들, 실상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지함이 전혀 사라지지 아니하고 방 안에 모여 앉아가지고 문을 닫아 걸어 앉아있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몸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리고 두려움과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다가가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또 떡을 떼어주실 적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셨어요. 실상 여러분 이런 모든 노력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지만 주님이 세상에 계실 동안에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이 언제까지 제자들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 곁에 없으셨고 이제 다음 주면 승천주일이 되어지는 것처럼 부활 이후에도 40일이 지나면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로 승천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에게 남겨진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남겨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가장 그들의 큰 숙제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기대감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우리 모두는 아버지 안에 살 것이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면은 오늘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는 부활절 내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이것을 묵상하고 결국 이 결론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참 많이 들었어요. 보혜사가 누구냐? 알 것 같으면서도 금방 입으로 이야기할 것 같지만 쉽게 또 설명하지 못하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공동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협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할 적에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 성령님 진리의 영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할 적에 보혜사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평강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종교학자들은 쉽게 설명할 적에 성경을 나눌 적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을 갖다가 성부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성자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성부 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였습니까? 율법을 믿는 시대였죠. 근데 그 율법을 믿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율법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그것을 써서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항상 기억하고 심지어 집 문설주에도 써서 붙이고 실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런 말씀 함에다가 담아가지고서는 집 들어가는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매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붙여놓고 또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출애굽 시대에도 그렇고 분열왕국 시대에도 보게 되면 인간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이 지키려고 했을 때 그것이 지켜졌냐는 거예요. 지켜지지 못했다는 거죠. 의지가 박약하다 보니까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탐심과 유혹에 걸려 넘어질 때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자 시대는 여러분 뭡니까? 마음의 시대고 감성의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마음을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믿음의 세계는 마음의 세계로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는 고백도 결국 의지가 아닌 마음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이성을 추구하고 지적인 요구를 간구해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표현도 좋아했지만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지성적인 표현도 매력적으로 느꼈죠. 그래서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많이 탐구하려고 사람들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마음으로 감성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는 시대가 바로 성령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을 때에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슴에 확 박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계명, 곧 남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읽도할 거야. 결심을 딱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성경만 보면 졸려. 이상하게. 내가 결심하면 이상하게 졸려요. 새벽 기도 내가 한번 작정하고 해볼 거야. 근데 새벽 기도도 힘들어요.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런 모습들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그 말씀도 알게 되고요. 읽을 수 있는 힘도 얻고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근데 저는 목회하면서 느끼지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할 적에 제가 제일 싫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목소리로 충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요? 제 친구 하나가 이름이 조용기예요. 조용기. 대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걸어오면서 목소리를 깔으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조용기잖아. 여의도의 그 조용기가 자기인 줄 알고 뭐 그런 경우 참 많이 봤어요. 은사자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하다는 걸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기도할 적에도 그냥 제가 표현하는 거거든요. 안수할 적에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셀이 눌러버린다 그러죠. 그냥 이러면은 더 충만해지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하는 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가끔 EBS 이렇게 보면 캠페인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월드비전 나오죠. 굿네이버스도 나오죠. 참 많이 나오는데 어저께도 이렇게 앉아가지고 보고 있는데
어떤 아이의 사연이 나오더라고요. 엄마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좋지 않아가지고 저는 그 아이를 고아원에다가 갖다 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자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저는 쫓아가가지고선 그 손자를 데리고 오면서 내가 덜 먹고 덜 입더라도 내 손주는 내가 키워야지.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후원하는 그 이제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없어도 고아와 같이 버림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도 고아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하리라. 저는요 성경 구절에서 참 좋아하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많은 구절 중에서도 포도나무의 그 말씀을 좋아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적에 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몸을 집삼아서 함께 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함께 계셨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하고 비두니아하고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 당시 이 성도들은 여러분 너무나도 어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융성해지는 것만큼 로마도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전서가 쓰여져 있던 당시가 63년에서 68년 사이인데 64년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었죠. 아주 악한 네로 황제가 자기의 씨를 읊는데 흥을 돋구기 위해서 로마에다가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 타오르는 불빛을 보면서 흥에 겨워가지고 시를 읊던 그 네로가 그 불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렇게 책임 전가를 시키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박해가 몰려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사람 찾아다니는 거 아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로 삼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일에 수고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위기의 시대예요. 정말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 팬데믹의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이 위기 가운데에서 주님을 내 구주로 삼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더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과제를 주죠.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너희들 그렇게 어렵지? 그런데 어려운데 너희들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을 이야기할 적에 항상 준비하고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하라.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성령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소망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들고 살면 내 자신의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고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요. 의를 위해서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소망을 붙들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죠. 사도 바울이 아르요바고 언덕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덴 사람들아 너희들을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리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덴은 여러분 그리스의 아테네를 이야기하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 밑에 보게 되면 아레오바고라고 해가지고서는 언덕 모양의 넓은 평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많이 종교심을 가지고 논의했던 그것이요. 이 아덴에 여러분 무려 3만 개의 신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안 놀래네요? 300개도 아니고 3,000개도 아니고 몇 개요? 3만 개. 3만 개를 지어놓은 그 상황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혹시나 너희들 중에 빠진 신의 이름이 있을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까지도 세워놓지 않았냐. 영적인 갈급함은 있었는데 뭔가 해결해줄 수 없는 허함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얘기죠. 종교심은 많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하시면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팔로 감싸 안아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에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리의 영이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여러분 기뻐하며 연단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손을 얹은 그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뿌리고 마르고 덮을 때에 깨끗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주님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과 일터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